네, 8월 13일 수요필 워십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궂은 날씨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절대 멈출 수도 없고 멈춰서도 안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지난주에 우리 정혜초 목사님께서 힘을 빼라고 말씀해 주신 것 다 기억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 안에 들어가 있던 그 힘을 빼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 생각, 내 주관, 내 생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 온몸에 온 마음 안에 들어갔던 그 힘을 빼는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아직도 제 마음 안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제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지난 시간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모든 힘을 다 빼고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의지하고 마음이 한결같은 자에게 완전한 평안을 주신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모두 느낄 수 있는 것이지만 예배와 멀어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더 힘들어집니다. 더 두려워집니다. 더 걱정이 많아집니다. 예배를 정말 사수하고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매 순간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한 모든 노력들이 결국 우리의 삶을 더욱더 찬란하고 더욱더 빛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바로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이 저녁 하나님께서 주실 귀한 말씀과 또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오늘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힘을 빼고, 지난주에 정혜초 목사님께서 참 비유를 잘 해주셨는데요. 모든 운동에 더욱더 잘 할수록 몸에 힘이 빠지는 훈련이 필요하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는 그런 훈련들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찬양할 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잡다한 생각들이 사라지고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 우리 다시 한번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홀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꽃들도 푸른도 바람도 너는 많아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홀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바람도 너는 많아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너는 많아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뜨고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제가 저랑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집사님께서 전도자분을 굉장히 잘 대접하고 예배 자리로 이제 모시고 오려고 했는데 그분께서 교회 문 앞에서 집으로 가셨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안타까움보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믿음도 결국엔 선택이다. 본인의 선택이다. 제가 집회에 초청받아서 갈 때마다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선택 안 하시면 기회가 다시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와필머시 모든 예배자분들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예배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복음을 선택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를 교회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귀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한번 전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주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마음판, 우리 마음이 좋은 밭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려 성령의 열매가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온 힘을 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결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이 합당한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이 합당한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오늘도 우리가 자복하며 굴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다한 우리의 진실한 고백과 또 예배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살아있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간증해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서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넘겨야 되나요? 네. 설마 안 되는 건 아니겠지? 네, 되겠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다 같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내용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한 3년 만에 이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2019년부터 한 4년 동안 술피로십을 섬기다가 이제 교구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3년 만에 처음 이 자리에 서는데, 제가 이제 부탁을 받고 막상 이제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설렘도 있고 긴장도 되고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좋으시죠? 싫은 거 아니시죠? 네. 지금 굉장히 그 눈빛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째려보지 마시고 조금 웃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웃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설교자로서는 전 개그맨이 아니니까 좀 반응 좀 보여주시고, 옛날보단 나은 것 같습니다. 제가 글로리아홀에서 처음 이제 서게 됐는데 그 전에는 막 본당에서 하다 보니까 사람 몇 명 있지도 않은데 웃기느냐고 힘들고 또 이게 그 반응 살피느냐고 좀 힘든 시간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잘 해주실 거죠? 저도 잘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해주세요. 여러분, 나라마다 연령마다 사용하는 그 플랫폼은 다르지만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이런 SNS를 사용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SNS는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유튜브나 또 인스타그램, 또 스레드와 같은 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포함해서 뭐 카톡, 뭐 라인, 그리고 텔레그램과 같은 메신저 플랫폼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10대에서 40대까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 중 하나가 바로 이제 인스타그램이죠. 저도 하고 있어요. 저도 굉장히 젊습니다. 그래서 제가 챗GPT에게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이유를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아주 뭐 3가지로 잘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조금 후발주자예요. 이 챗GPT를 그동안에는 사용을 안 하다가 목사님도 보시니까 되게 활용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번에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챗GPT에게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이유를 정리해서 알려줘 그랬더니 딱 3가지로 알려주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심리적 그리고 문화적 실용적인 이유를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인스타그램을 하는 심리적인 이유는 사진과 영상 중심의 그 플랫폼으로 예쁜 이미지와 짧은 영상이 주는 즉각적인 만족감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갈 때, 그리고 뭐 맛집을 찾을 때 보통 우리가 예전에는 다른 뭐 네이버나 이런 걸 검색했는데 요즘은 인스타 감성 아시죠?
그래서 인스타에 예쁜 거 딱 보면서 여기 가야겠다, 여기 맛집 가봐야겠다. 저도 요즘 이렇게 릴스를 보면서 쇼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릴스를 줄여야 돼. 이게 보니까 꼭 릴스로 사면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강한 욕구 중에 하나가 인정 욕구인 거 아시죠? 내 인스타그램에 달리는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스토리 뷰어 숫자는 이게 도파민을 분출해서 나의 어떤 사회적 가치를 확인하고 사회적인 어떤 보상을 느끼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하는 문화적인 이유는 인스타그램 업로드되는 그 챌린지 그리고 밈 또 인기의 해시태그를 통해서 유행에 동참함으로써 나도 셀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여행, 카페, 운동, 패션 등과 같은 이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해서 내 계정을 브랜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플루언서들이나 셀럽들은 이제 공중파가 아니라 이런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탕상한다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스타그램을 하는 이 실용적인 이유는 아까 이야기했던 음식점이나 아니면 여행지 그리고 제품 리뷰 등의 그 실생활 팁을 우리가 여기서 얻기도 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서는 브랜드를 홍보하거나 또 제품을 판매하는 상업적 이득이 상당히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 미디어는 새로운 관계 형성과 또 소속감 그리고 공감과 소통, 정보 전달과 획득의 측면에서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른 부작용 또한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소셜미디어가 주는 주요 부작용을 또 제가 챗GPT에게 요약 좀 해줘 라고 해서 요약을 받아보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소셜미디어는 가상현실 세계입니다. 그렇기에 편집된 일상을 공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잘 꾸며진 모습과 그 성공적인 순간들만 선택적으로 공유함으로써 팔로워로 하여금 자신의 삶이 부족하게 느끼는 자괴감에 빠지게 만드는 동시에 스스로도 자신의 현실과 일상의 괴리가 있는 그런 위선적인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혹시 죄송한데 뒤에 물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긴장돼가지고 굉장히 목이 말라요. 있으면 좀 주시고. 입된 건 아니지? 맛있게 먹게. 제가 어디까지 했습니까? 저도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필터와 보정 앱 그리고 각종 이제 뷰티 트렌드로 편집된 비현실적인 외모의 기준이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준은 소셜 미디어의 주 사용자들이 청소년 또 청년층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해 보면은 이들에게 강력한 이제 영향력을 줘서 다이어트나 또 성형 등의 이 과도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것이 또 부작용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올라오는 스토리, 릴스, 피드를 보면서 포모에 대한 불안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뒤처지지 않을까, 이것을 놓치지 않을까에 대한 이 포모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특히 스토리는 24시간 후에 사라지잖아요. 그죠? 다 아시죠? 그래서 요즘은 우리 청년들,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했으니까 우리 청년들이랑 거기를 들어가 보면은, 계정을 들어가 보면은 피드가 뭐 옛날 거예요. 몇 년 전 거. 요즘에 피드에 올리지 않습니다. 대부분 스토리로 올려놓고 24시간 지나면 끝나요. 그래서 보면은 다 젊어, 우리 청년들이. 한 2, 3년 전의 사진들이라서 굉장히 젊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진을 보고 싶으면 제가 피드를 들어가고, 유행을 좀 따라가고 트렌드를 좀 따라가겠다 그러면 요즘 스토리를 좀 저도 유행 잘 따라가고 있는 거 맞죠? 자, 아무튼 24시간 후에 이 스토리는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 봐야 한다는 이제 압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앱을 확인합니다. 좋아요와 내 스토리는 도대체 몇 명이나 봤나, 스토리 뷰어를 확인하게 되는 확인 루트까지 생기는, 루프까지 생기는 이런 부작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관심은 겉사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허하시고 그리고 다음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으로 보내셨어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면서 선지자였던 사무엘조차도 사람의 겉모습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온통 겉모습에 있습니다. 기쁘지 않지만 기쁜 척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 척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스타그램 스토리와 피드에 편집된 일상과 이미지로 나는 행복하지 않지만 나는 행복한 사람으로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외본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중심, 우리의 마음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나의 진실함,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지에 대한 나의 진실함을 사람이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인스타그램 스토리와 피드에 예배 신앙을 업로드합니다. 찬양을 업로드해요. 그리고 말씀을 업로드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경건의 생활들을 매일 기록하며 업로드합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데 왜 세상은 변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예배의 실황을 올리고 말씀을 스토리에 올리고 피드에 올립니다. 찬양의 가사들, 감동되는 은혜가 되는 말씀과 글귀들을 수없이 많은 온라인 가상세계, 가상현실 세계에 올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인용하는 것 중에 이 말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수많은 성도들과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세상이 오히려 불의한 세상으로 썩어져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공의와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 공의와 정의는 사라져버리고 불의가 충만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욕할 거 없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이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할 거 없어요. 여러분 나는 제대로 살고 있습니까? 나는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은 이렇게 썩어져 가지 않을 거예요.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렸다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경건의 능력은요 인스타그램 스토리와 피드에 나오는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내가 스토리와 피드에 공유한 말씀대로 살아낼 때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되시죠? 여러분 내가 오늘 은혜롭게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스토리에 올리고 피드에 올림으로 해서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올린 그 말씀대로 내가 일상에서 살아낼 때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말씀이 살아있구나를 우리는 증언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복음을 듣고 그리고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의 내용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 나를 살게 한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뒤돌아봐야 돼요. 과연 나는 복음대로 살고 있는가? 나를 살게 한 그 복음의 내용대로 나는 살고 있는가? 내가 믿고 있는 그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세에 뭐가 이른다고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세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다시 오심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렇게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 모든 시제를 통칭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간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거라고 경고합니다. 그 고통은
오늘 본문 2절에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나쁩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을 향한 세상의 속삭임은 무엇입니까? You only live once라는 거예요. 네가 가장 중요해. 내 인생의 주인은 너야. 인생은 한 번뿐이야.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속삭임은 사람이 에덴에서 들었던 것입니다.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너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네가 기준이 될 수 있어. 네가 선택하는 것이 선한 것이야. 이게 얼마나 달콤하고 가슴 설레는 말입니까?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 내가 세상의 기준이 된다는 것, 얼마나 가슴 설레요. 여러분, 떨리지 않습니까? 내가 정한 것이 선한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한 것이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이 된 세상, 자기 사랑에 빠진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었습니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세상에 남자들이 있잖아요.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에 드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6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죠? 내가 세상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선한 것입니까? 어떤 것이 선한 것이에요?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선한 겁니다. 내가 악하다고 여기는 것이 악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절대적인 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관적인 선만 존재할 뿐이에요. 여러분, 제가 청소년 시기에 보통 부모님이랑 많이 다투잖아요. 그렇죠? 막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자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독립적인 존재로서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의 간섭을 떠나서. 그래서 온통 맨날 싸우다가 어느 날 이제 부모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야, 내가 친구들이랑 어디 여행을 가야 돼서 집을 좀 며칠 비울 것 같아. 완전 복음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청소년 아이들이 막 신이 나죠. 그때부터 이제 안 하던 말을 하기 시작해요. 야, 엄마 오늘 참 아름다워요. 엄마 오늘 밥이 왜 이렇게 맛있어요? 네, 복음처럼 들리는 거예요. 왜요? 엄마가 없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근데 보통 생각해 보면은 부모님이 집을 비우셨을 때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거는 보통 선한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이유가 있어요.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사라지면 죄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전에는 부모님이 하라는 것이 이제 기준이 됐어요. 하지 말라는 것이 기준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점이 사라지니까 내가 악을 행하더라도 그게 죄가 되지 않습니다. 죄를 행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나르키소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 나르키소스가 물에 비친 자기 얼굴에 반해서 키스를 하려다가 물에 빠져 죽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파생된 것이 나르시즘이에요. 즉, 자기를 과도하게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타인의 감정보다 자신의 욕구와 관심을 우선시하는 그런 성향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가는 사람들은 모두 나르시즘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하게 되는 수많은 선택은 결국 다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서 하는 대부분의 그런 선택들은 나를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게임 중독, 음란물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거기에 성적 지향의 선택까지 모두 나를 위한 선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의 선택이
나를 병들고 나를 죽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자기 사랑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2절부터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인스타그램 그 스토리와 피드에 잘 편집된 일상을 공유하면 여러분 나의 공유된 일상이 팔로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올리십니까? 매일 경건한 생활을 기록하고 업로드하면 이걸 보는 사람들에게 경건의 능력이 흘러가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기대를 하면서 올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선한 영향력과 경건의 능력을 기대한다면은 여러분 이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업로드할 시간에 저 밖에 나가서 현과 함께 8회로 런을 하는 것이 여러분 실제적인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보이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사람들에게 내 인스타에 노출시키고 팔로워들이 그것을 보면 경건의 삶에 대한 삶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변화되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은 그런 것으로 올리지 않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응?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말세에 찾아오는 고통은 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세에 찾아오는 우리가 고통하는 그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여러분 진료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말세는 끝이 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을 기록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이고 하나님을 찾을 때이고 여러분 구원받을 때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오늘 본문 7절처럼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게 되는 것, 이것이 말세에 찾아오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계세요? 몇 명 없군요. 진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사랑이란 가치의 중심이 나에게서 상대방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에서 너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랑은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사랑하는 쪽이 더 희생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아내가 보고 있으면 안 되는데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저는 ISTJ예요. 굉장히 성근아 그렇게 반응하면 안 돼. 내가 지금 여기서 지금 그걸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할 말이 없어지잖아. 이런 반응 안 좋아요. 좋은 반응이 있는데 굉장히 계획적이에요. 약속 안 지키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MFP? 저랑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로또 같은 사람이에요. 평생 한 번도 맞질 않아요. 근데 그분들 있잖아요. 우리 아내가 계획적이지 않고 즉흥적이잖아요. 그 성향이 원래 그랬습니다. 피 성향이라서 저는 계획적인데 아내는 계획적이지 않아요. 연애를 할 때 제가 아내를 만나려고 약속 시간에 저는 항상 우리 아내도 아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만나는 시간에도 항상 일찍 가려고 노력합니다. 일찍 가려고. 항상 먼저 나서요, 길을. 기다리는 게 낫지 기다리게 하면 안 된다. 어머니한테 배운 거라서 가서 기다려. 근데 꼭 늦는 거예요, 아내가. 약속 시간에 안 와갖고 이제 한참 대충 1분 늦었다고 전화하진 않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가 제 나름대로 기다렸다가 전화를 했는데 자고 있어. 어허 나왔어. 그런 반응 좋아요.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이제 싸움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 갖고 싸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부지런하잖아요. 아내와 내가 만나려면 내가 조금 일찍 일어나야겠다. 그래서 이제 아내를 만나려면 12시에 약속을 잡으면, 점심시간 약속을 잡으면 이제 연애할 때 10시에 출발해서 집을 가요. 아내 집에 가서 깨워. 준비할 때까지 다 준비하고 12시에 땡 하면 나가는 거예요. 제가 더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싸움을 안 해요. 좋아요. 이런 반응 좋아요. 제가 또 정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결혼할 때 아내한테 뭐라 했냐면 정리할 필요 없다, 청소할 필요 없다, 밥만 해줘라. 좋죠? 그래서 지금 그 약속 잘 지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원래 정리를 우리 청년들, 저랑 생활 오래 했던 우리 청년들 아시죠? 저 원래 칼각 잡고 막 우리 첫째 하나만 있을 때는 쫓아다니면서 하나 떨어지면 올려놓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잠을 못 자서. 저는 막 병적으로 약간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애가 셋이라서 포기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아내한테 약속했어요. 내가 청소 잘하니까, 내가 정리정돈 잘하니까, 내가 그런 거 잘하니까 내가 할게. 그러니까 이런 거 갖고 싸울 일이 없어요. 이런 거 갖고는 싸우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어요. 누가 더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더 사랑한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희생을 전제로 합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에서 너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가치의 기준이 옮겨지는 것, 바로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힘든 겁니다.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분명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왜 사랑하지 못합니까? 나는 사랑하는데 상대방은 왜 사랑 못해요? 희생 때문에 그래요. 희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과연 어떤 희생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은 에베소의 교회에 일어난 문제,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교훈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때 당시에 초기 기독교의 굉장히 큰 문제 덩어리가 뭐였냐면은 영지주의였어요. 영지주의. 영은 거룩하고 육적인 거는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때 생겨난 것이 극단적인 금욕주의와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 교회도 동일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토대로 에베소 교회 안에 활동하던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유추해 보자면은 아마도 쾌락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영지주의자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쾌락주의자들은 육체는 어차피 구원과 무관하니까 욕망을 따라 살아가더라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쾌락을 쫓아 살아가더라도 영혼에게는 영혼이 미치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그런 거짓 교사들에게서도 경건의 모양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경건,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면서 큐티하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공적인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경건입니까? 예, 물론 경건은 일반적인 이 종교 행위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경건의 전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도 경건의 모양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은 기록합니다. 화 이슬질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아주 11조를 하되 철저히 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11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의 정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뒤에 덧붙이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은 경건을 책망하셨지만 경건의 형식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경건의 헬라어 유세베야는 충성심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다 보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이것이 경건입니다. 여러분, 저는 해군 출신이에요. 근데 해군의 자부심은 훈련소에서 나옵니다. 우리 여기 임경배 목사님도 해군 출신이에요. 저보다 기수가 낮아요. 그래서 뭐 괜찮습니다. 예. 그럼 우리는 경례는 하진 않아요. 해병대 같았으면 했을 텐데 해군이라서 안 합니다. 아무튼 근데 훈련소가 정말 빡셉니다. 예, 타군과 다르게 교관들이 이제 특수훈련을 받은 부사관들로 교관들이 이제 채워지고 훈련생들을 지도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분들을 DI라고 불러요. 처음에 입소했을 때 이 교관의 목소리,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막 식은땀이 나서 막 이제 엄청난 긴장감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주차를 거듭할수록 교관의 오품새 하나, 제식 동작 하나, 목소리, 군인으로서의 그 강한 모습을 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군인의 표상이 되고 강직하고 군인다운 교관의 모습 때문에 야, 저분이 나의 지휘관이라고 한다면은 지휘관의 명령에 목숨도 바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근데 여러분 가스라이팅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를 다녀온 후에 밀덕이 됐어요. 밀리터리 덕후. 네,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경건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경건은 영어로 하나님을 닮은 갓들리와 헌신을 의미하는 디보트를 함께 사용합니다. 따라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이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비난합니까? 그것은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 아니라 능력 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 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늘 핍박과 박해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가야 하는 길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피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위였습니다. 내가 죽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희생적인 삶, 그리스도를 닮았던 그 희생적인 삶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자가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기적인 세상에 살아갑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팽배한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요. 자기 사랑으로 가득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래 교회 공동체,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이타적인 공동체예요.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누구도 자기의 소유를 뺏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팔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필요대로 나누어줬다고 말씀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희생적인 사랑을 본 것이에요. 그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 것이에요. 그것이 능력이 되어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하는 통로가 됐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어떻게 복음이 됩니까? 여러분,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피조세계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 비로소 그것은 복음이 복음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이, 복음의 소식이 들려왔지만 내가 그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전히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 스스로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될 수 없어요. 그거는 나를 살리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뽐내며 교만했던 쇼윈도와 같은 인생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삶입니다. 내가 있던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를 따르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죄의 자리에 머물러서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I am sorry 하고 있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예배조차 자기중심적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포커스는 나의 은혜 받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나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간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예배, 나의 전부를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심에 우리의 예배의 목적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습니까? 교회 안에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설교의 테크닉이 있습니다. 스피치가 좋은 목회자도 있고 전달력이 좋은 목회자도 있고 해석을 잘하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 사람을 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0계명이 귀신들의 놀이터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어기게 됐을 때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10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10계명이 나를 지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선택할 때 그곳에 과연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가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화려한 것에서 돌이켜서 능숙함에 현혹돼서 살아가지 마시고 단순하지만 능력 있는 말씀을 따라가는 그 진리를 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스토리에, 피드에 업로드하는 삶에서 돌이켜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갓들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말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갓들리,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내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반주해 주셔도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여러분, 포로 귀환을 했습니다. 성전 재건을 위해서 포로 귀환을 했지만 성전이 16년 동안이나 지어지지 못했어요. 여러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전은 재건되어야 되는데 성전이 지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스룹바벨이 누굽니까? 1차 포로 귀환에서 이 포로 귀환 단체를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그에게는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지휘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룩한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은 스룹바벨이 가졌던 힘으로도 능으로도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떻게 지어집니까?
성령이 임함으로 지어집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었던 그 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성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성령이 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갓들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실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일, 내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거룩한 삶, 나의 경건한 삶은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저희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쇼윈도와 같은 그런 삶 아니라,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을 잃어버린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희생적인 삶을 통해서 정말 복음의 능력, 영혼이 살아나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그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분,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예수 닮기를, 아멘. 예수만 닮기를.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제안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돌이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우리가 헌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이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가 거룩한 교회요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님 찾아오셔서 우리가 거룩한 교회 되게 하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 어떤 모습을 하나님 버리고 정말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삶의 영광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며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갔던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을 돌이켜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며 복음의 능력 가운데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삶과 인생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경건한 모습이, 우리의 경건의 능력이 하나님 흘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합시다. 한 번만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삶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걸음걸음이, 나의 경건의 모습이, 경건한 삶이 나를 변화시킨 그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세상으로 또 이웃에게, 나의 동료에게, 나의 친구에게 계속해서 흘러가는 복음의 살아있음의 증언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한 말씀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있음을 증언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성령을 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 한 번만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최세영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준이 사라질 때 죄가 시작된다라는 그 말씀이 제 마음을 참 많이 울렸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된다는 그런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찬양하실 때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달라고 지금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되어.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되어.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우리 소리 높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우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되어주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는 그런 그리스도, 그런 그리스도인,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 저도 그렇고 여기 모여있는 모든 분들도 우리는 경건의 모습만 가득했지만 정말 우리 마음 안에 얼마나 경건의 능력이 있었는지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크게 기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 안에 진심으로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찬양 인도자로 섬기지만 경건의 모습은 가득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짓된 모습, 가증스러웠던 모습, 경건의 모습만 가득했던 그런 전혀 능력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경건의 모습만 가득했던 그런 거짓된 모습, 그런 가증스러웠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죄악된 모습과 가증스러웠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전혀 능력 없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벌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오니 주님,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모든 마음을 감춰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사라질 때 죄가 시작됨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진정한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나의 모든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벌로 깨끗게 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사명을 위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가장 이타적인 삶을 살아내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증언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닮기까지 헌신적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또 학교와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